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분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준비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언제 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렇게 정하여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미리 약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기록해 주신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처녀가 수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죠.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와 조롱과 또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전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그런 중심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상하여지고 또 채찍에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되심으로 인해 고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언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지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기서 성경은 바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이요 신약 성경처럼 뚜렷하게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윗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 내용을 모르고 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되게 잘생겼다, 우리 교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네. 자,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잠시 변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이 땅에서 받았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성경 기록들에서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고난과 고통을 이 땅에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에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피곤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그런 성경 기록들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으셨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반응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완전한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을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3절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함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더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는 이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땅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도시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살아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계속적으로 영원히 살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의 재림주야, 내가 이 땅의 성령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홍을 생각해 보세요. 안산홍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죽어 있지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선명도 생각해 볼까요? 문선명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선명도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면서 부활을 쏙 빼버려야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라는 것까지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그 다음은 이제 바울이요, 복음의 내용에 이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그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직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직, 복음 전도자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주님 모르고 세상만 쫓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어떠한 신분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레벨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으로 지금 우리 같은 죄인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놀라운 그런 사랑,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본문 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도직을 받았다. 지금 바울은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폼나게 잘 살라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려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직분, 그러니까 사도직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의 그런 직분을 주면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야,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사로잡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자라는 그런 사명,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한 세상 밖에서나 우리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여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예한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목적은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바로 믿고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그런 선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선포의 대상, 5절 중간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민족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의 대상은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동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나는 그 명령을 나는 따르지 않았어요 하면서 자신 있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고개를 쭉 숙이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자랑 삼아서 말하고 싶습니까? 고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만, 또한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자,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7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은 로마 교회 지체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부르심입니까? 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성도가 교회에서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에서 제일 밑단,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위에 있는 그런 계급이 집사고, 또 그 다음으로 안수 집사고, 그 다음으로 장로고, 그 다음으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위계 질서가 아니라 구분이 있다면 기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뭐 성도님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창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주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매한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또 남자들한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냐면 성도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평신도인 줄 알아? 나는 좀 교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성도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성도님 하고 있을 때 나에게 성도라고 불러줘? 기뻐하십시오. 성도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대부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늘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늘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